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일들은 또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영적인 것이라서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생활할 때, 또 공동체 생활할 때에 에너지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에너지원이어야 하겠죠. 우리가 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성령님을 하나의 물질적인 능력이라고만 보는 건 아니고 인격적인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필요로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득 채운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 성령 충만은 바로 공동체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면 당연히 공동체도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주 1세기 때 이 원시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교회 정결 규례나 또는 음식 규정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내리는 지침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문화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게 먼저인데, 그렇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음을 들려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성령의 능력 세 가지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고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이 성령의 능력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였기 때문에 주 세력이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세계에 가든 간에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 교회에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록 적은 수지만 이들은 신앙적으로 강력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 비하면 훨씬 더 엄격한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팔레스틴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강도가 떨어지더라도 이들은 어쨌든 의식적으로 율법의 정결 규례는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전통을 따라서 율법에 규정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가려서 먹으려고 했고요. 그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식이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뭐든지 먹고 지내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의 자유가 선포가 되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을 음식이 없지, 이제까지 먹던 음식인데 다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자유를 행할 수 있다라고 거리낌 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네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이제 특수한 문화 상황이 있잖아요. 술 담배가 거의 이제 터부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자유인데 교회 안에서 술 담배 왜 못 먹어요? 교회 안에서 술 들고 들어와서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정서적으로 용납이 잘 되겠어요? 부딪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비판이 난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쪽에서는 말이 되는가, 한쪽에서는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서 상대방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규정된 음식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곧 누구든지 간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법칙은 상대방이 거리낀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서로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거칠거리, 부딪힐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이런 덕의 기준을 내세우는 거죠. 여기 부딪힐 것이라는 헬라어 말은 거침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칠 것이라는 말은 사실 걸림돌을 말해요. 거침돌은 넘어지게 만드는 거고, 걸림돌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로 비슷하죠. 거짓돈과 걸림돌이나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일 텐데 신학적으로 이 용어는 한쪽은 이제 상대방의 양심을 거리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만들고 그 사람이 실족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 어그러지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침돌과 걸림돌은 단지 관계상 불편한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상대방에게 그게 걸림돌이 돼서 상대방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나? 그렇죠?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침돌과 걸림돌을 만든 행위는 각자가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점을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일깨우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음식 같은 문제로 상대방을 근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적시를 하죠. 따라서 이 거침돌과 걸림돌이 생기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죠?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도 가득해질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문화적인 기준이라는 게 다 터무니없는 기초 배경이 있고 또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의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남들한테 거리낌이 되게 만드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자기의 자유보다 형제를 섬기는 자세를 갖추는 게 바로 성령의 의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성령의 세 가지 열매가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의가 뭐예요? 여러분, 의라는 게 바르고 옳고든 일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공동체에서 행해야 될 기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그 기준은 바로 자기의 자유보다 다른 형제를 섬기는 일이 상위 규범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갖추어 두는 일입니다. 모든 공동체 내에서 또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법칙은 모두 적용됩니다. 자기의 자유보다 형제를 섬기는 일이 상위 규범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법령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하위법이 침탈하지 못하죠. 예. 하위법이 상위법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섬기는 일을 자기의 자유보다 우선 규범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실천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 낱말에 이 철학적인 용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좀 메모해 놓으시고 아디아포라 이거를 이 한마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 생활할 때 주의 삼고 경계 삼고 또는 트리거로 활용하면 좋아요. 이게 일종의 철학적 개념인데 옛날에 이제 고대 스토아 철학파에서 썼던 용어이고 후에는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도 사용하는 중요한 낱말이 됐습니다. 그리스어로 디아포라라는 말은 차이, 디퍼런스란 말이에요. 차이란 말인데 근데 아라는 말은 없다라는 부정접두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행해도 괜찮고 저렇게 행해도 괜찮은 일들을 말해요. 본질적으로 진리에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도 악도 아닌 일들이 있죠. 여러분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뭘 선택해도 죄짓지 않는 거죠. 그죠? 뭘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너 중국집에 가서 회식을 하는데 뭐 먹을래? 전 짜장면 먹을게요. 그런데 에이 짜장면은 죄지. 짬뽕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선택의 영역이나 이런 데서 성경이나 교리가 명백하게 금지시키거나 부정 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진리의 본질에 관계가 없는 본질적이지 않은 중립적 사항, 그렇죠? 가치 중립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말하고요. 예배 형식이나 식생활 이런
문화적인 규범들이 신앙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곧 본질적인 진리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이런 아디아포라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유가 누구의 자유인가 하는 문제죠. 그 자유는 바로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위한 자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섬길 자유를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선택이고 자유사항인데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경우예요.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해서 나타내는 의의 열매예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초보 신앙 때 자주 들려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자기의 자유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인생관, 곧 자신의 삶의 패러다임의 문제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은 정말 읽을 때마다 더 어려워요. 한글이 더 어려워요. 차라리 영어로 읽거나 다른 나라 말을 읽으면 더 쉬울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공동번역이 이것을 잘 풀어놨는데, 여러분 좀 개혁 성경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비교하면은 풀이가 잘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해요. 내가 해도 괜찮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나는 괜찮을 것 같아서 좋다고 하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비난거리가 된다면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자기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남한테 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나는 거리낌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내 자유라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게 다른 사람 보기에 실족하거나 상처가 되거나 관계를 손상시키는 문제라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교회 다녀도 술, 담배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문화적으로 용납되기 때문에 누군가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미국에서도 좀 더 보수적이거나 좀 더 엄격한 교단에서는 당연히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 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또 우리나라도 종교 강령상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술, 담배를 하는 그리스도인을 누군가가 거리끼는 마음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불편한 시각으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가 무슨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구원의 문제냐 종교 윤리적 문제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차이는 내가 술, 담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난 신앙적으로 문제 없어.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거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화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남들이 거리끼는 의식으로 보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 거리낌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술, 담배에 쩔어서 술, 담배를 달고 사는 사람이고 가끔 여기다 담배 하나 끼고 들어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저를 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저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걸리죠? 누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는데 거리끼잖아요. 그죠? 신령한 목사님 아닌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벌써 문화적으로 편견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군목 때 이제 장교 훈련을 12주간 이제 군사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 오잖아요. 감리교, 또 기장청 목사 이런 분들 오잖아요. 이분들은 이게 술, 담배가 허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술, 담배를 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저희 때는 지금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 이 군종 장교만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정훈 장교도 함께 정신병과라고 해서 정신 담당이라 해서 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훈병과 한 250명 있었고 그런 이제 후보생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목사님들은 조금 이해가 되죠. 저 교단은 좀 자유로우니까 자유롭게 하나 보다. 그런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은 그 정도 생각이었는데
좋은 병과에 들어온 장교 후보생들 중에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실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같은 8명에서 한 내용에서 침상을 쓰는데 위아래 있는데 담배 피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정원 장교 후보생이 부대장한테 가서 침상 바꿔주세요. 나는 저 내용에서 같이 생활 못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이콧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기의 자유가 우선순위로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앞서 15절의 뒷부분은 이 점에 대해서 더 심각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15절은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망하다는 헬라어 말은 이게 좀 심각하죠. 파괴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쩔지가 걸어가다가 뭐 넘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라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상대방을 파괴해서 죽이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 안에서 의로운 일이 아닌 거죠. 바르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르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죠? 매우 죄악스러운 일이고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인 거죠. 교묘하게 들어오는 자기의 자유를 이용해서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전략,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그런 이들은 결코 성령 안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복음준리의 핵심 원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곧 진리와 의로움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만 온전히 구현된다는 원리인 거죠. 자기의 자유나 권리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마음이 바로 성령의 의를 이루는 이름을 분명히 기억해서 자신의 자유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성령의 의의 열매로 충만한 이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두 번째 능력인 평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채워지고 또 채워야 하는지도 배워보죠.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무엇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까?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앞서 성령의 의라는 능력은 섬김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제 순서를 바꿔서 본문의 구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바꿔요. 희락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희락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희락의 모습을 행하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모습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마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거니까 희락이 기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앞선 16절에 비방을 받는 일과 대조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희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원리를 배울 수 있죠. 성령의 희락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은 자기 기쁨보다도 상대방의 기쁨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새겨놓는 겁니다. 내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까 자유와 섬김의 문제가 대비된다면 이건 한 단계 위에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실천 사항인 거죠. 다시 18절에 보듯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앞서 비방을 받게 되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느라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거침돌과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자신의 자유라고 마음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기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를 무언가로 기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유의 윤리를 재정립시키는 거죠. 그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메모해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서양 사람들과 완전히 정반대인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서양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는 권리예요. 내 권리예요. 그렇죠. 요새 그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어서 거기다 이제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애가 소풍을 갔어요. 학교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담임교사가 애가 물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물병을 하나 사서 자기 사비로 사서 줬네요. 그랬더니 다른 잔 학생의 학부모가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왜 걔만 편애합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담임 교사가 다음번에 이제 소풍 갔는데 그때는 애가 물병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물을 안 사줬지. 자기 돈 들여서 사줬다가 욕만 먹었으니까요.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애 엄마가 바로 전화해서 민원 제기하는 거죠. 애가 목말라 타 죽어가고 있는데 물병을 하나 안 사주냐. 자기 권리인 줄 알죠. 그 부모가. 이런 부모들은 모두 잡아다가 어디다 좀 넣어놔야 되죠. 어디다 좀 안 보이게 학교에서 아예 얼쩡거리지 못하게 이렇게. 여기 우리 뭐 유치원 교사도 있고 그러는데 잘 괜찮나 모르겠어요. 교사들 참 불쌍해요 요새. 옛날에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요. 우리는 그냥 라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 뭐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다 잘못됐다고 하면서 아무도 대책을 안 세우죠. 그리고 정치 책임자는 교사가 책임 면피하려고 애들 소풍을 안 가지 이러면서 야단을 치니까 교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뭐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실상이 뭔지 파악을 해서 교사가 아이들이 죽었다고 소풍 갔는데 죽었다고 교사가 모든 형사 책임을 다 져라 해버리니까 그런 법원의 판결을 조정을 해놔야죠. 정치권자들은. 그래놓고 다음에 소풍 가게 해라 이래야지. 책임 안 떠맡으려고 소풍 안 가는 게 교사냐 이러면 어떡하냐 여러분. 정치인이 큰일 나죠. 그러면 이게 위아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탁상 행정 중에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현실을 좀 들여다보고 좋아하시는 분에 대한 잘못된 얘기였으면 양해를 하세요. 아디아포라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거 잘못됐다 그러는 거지 다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의 권리인 줄 아는 이런 사고방식이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자유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데 쓸 수 있는 권리인 착각합니다.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행동 양식이고 멸망으로 가는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어서 다 민폐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랑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그거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기쁘게 하는 희락이 공동체 내에 넘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은 감화를 끼쳐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에 형제를 기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고 제가 형제에게 기쁘게 행하였던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따 끝난 다음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제가 혹시 서운하게 한 일 없을까요? 그때 얘기해야지. 언제 얘기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나오는 의와 희락의 능력을 배웠으면 그 다음으로 평강의 능력이 무엇인가도 배워보죠. 19절 보시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마지막 성령의 능력은 평강의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 갈등을 일으켰던 음식 문제로 서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서로 비판하던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무너지게 한다는 말은 앞서 19절에 서로 덕을 세운다는 말의 반대말이죠. 덕을 세운다는 건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집을 세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씩 다 좀 잘 이렇게 부미업이 되도록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너지게 하는 거는 파괴하는 거예요. 점점 공동체의 에너지를 소실시키고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여기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그럴듯한 작품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뭘 가르치겠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유와 자기 기쁨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그렇죠?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손수 일구어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있어서 화평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죠. 따라서 바울은 공동체를 이 건축되는 구조물로 비유하는 은유를 사용해서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교회 공동체 전체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면 이 공동체라는 건물이 위태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춧돌 하나 빼버려요. 집을 지어놨는데 옆에서 중요한 주춧돌 하나 빼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이 단락은 자유나 섬김과 공동체라는 이 세 가지 삼중 구조 속에서 복음의 윤리가 또는 성령 충만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생각할 때 배워야 될 일은 자신의 권리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먼저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강이, 성령의 이 마지막 열매인 평강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강이라고 말할 때 이 신학적인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리낌 없이 평화로워졌다는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거리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죄를 지면 부모님 눈을 마주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스스로 눈을 피해야 돼요. 죄진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쳐다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용돈 좀 주실래요? 예, 그럴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감히 이게 죄져서 죽을까봐 움츠리고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자신이 얻는 자유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자신도 어떻게든 간에 평화로운 일들을 먼저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속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뭐예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늘 평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지금 이제 한 5개월 지났는데 잘 살아왔던가요? 한번 물어보셔야 되겠죠. 아니면 아직도 자기 자유가 먼저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장을 해서 같은 형제 자매들과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긴장관계를 유발하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한쪽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건 같은데 100% 잘하는 건 아닐 테니까 어딘가에 구멍이 난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19절의 가르침대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세상 그런 사교활동 모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화평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서 공동체의 모습을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이 말들을 썼냐면 자기를 다른 사람이 안 세워줬다 이러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은 항상 거꾸로 인용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가 자기에게 맞춰서 해야죠. 성경에서 서로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는 빼고 상대방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뮤추얼 서로 아니면 리사이프로콜 이렇게 상호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서로라는 말은 야단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한상을 두려고 너는 빼고 상대방한테 할 행동만 생각해. 이게 서로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바라게 되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안 해줘요? 서운하죠? 내가 칭찬 한마디 예쁘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지나가면서 내가 잘 차려입고 왔는데 예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럼 서운해지죠? 안 서운해져요? 예쁘장하신 집사님 권사님들 여성 성도들요. 비유가 잘못됐어요.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접대 잘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안 하네. 이건 아닌 거죠. 그런 서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할 일만 생각해야 될 서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누가 나를 세워주느니 안 세워주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었나 아닌가만 물어봐야 돼. 내가 상대방을 세워주고 있는지 아닌지. 내 말 한마디, 나의 선택 하나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잊지 말고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세상과 같이 참담하고 삭막한 곳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묻죠. 그게 정말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챌린지 하잖아요. 참되고 진정한 성숙은 배려이고 상대방 먼저 생각하는 일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는 일이고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관계성의 평안을 깊이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전전긍긍하는 게 성령 충만한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열매라는 생각을 경시를 하고요. 오직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은사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면 그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죽으라고 매달려서 앉아있는 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럼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성령 충만하고 신비로운 일을 행해야 되고 방언을 잔뜩 행하면 그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전인격적인 성숙함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행위들 많잖아요. 은사 많이 받고 예언 기도 해준다는 사람들 중에도 비인격적인 은사하고 아무나한테 반말하고 욕조거리 막 하면서 설교하고
육직을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신 분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요. 알죠? 또 그거 좋다고 쫓아다니고요. 그 비싼 시간 들여가지고 주일 하루 주님 앞에 시간 내기도 바쁜 사람들이 그 비싼 시간 내에서 남의 교회 가서 욕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욕 먹고 앉아 있어요. 그거 할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배웠으니까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서 성령의 평강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이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하겠죠. 성령 안에서 의롭고 바른 길, 곧 자신의 자유보다 섬김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 권리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 성령 충만한 이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우리 모두 자신의 자유나 기쁨과 권리 대신에 오직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행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모든 이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